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그 성령의 세 번째 열매, 온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로운 말이 주는 온유에 대한, 그래서 제목을 나 가볍지라는 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3절까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무서운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혀는 뭐라고 나왔냐면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께서 읽으신 것 중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8절에. 무섭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내일 두 번에 나눠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독일 작가 레마르크가 지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소설에 보면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독일 소년 7명이 전장에 나가서 극렬한 전투를 치르다가 6명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친구가 한참 전투 중에 총을 막 쏘고 있다가 자기 혼자만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쏘는 소리만. 그래서 멈추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체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부상병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주인공,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이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내가 이제 알겠구나, 이제 깨닫겠구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총을 쏠 때 서로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 적개심을 가지고 총을 쏘았는데,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들 혹은 살아남은 자신을 볼 때 그 모두가 다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린 이렇게 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때로는 그가 적이 될 때, 때로는 내가 그를 죽여야 될 때 우리는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전쟁처럼, 사람임을 잃어버린 전쟁처럼, 무가치한 가치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 전쟁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요, 무기가 난무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서로가 상처를 주는 싸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엔 서로가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더니 사건의 본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결국 서로의 인신공격과 지난날의 자신의 상처를 다 꺼내서 공격을 퍼부은 후 그래도 한쪽이 쓰러지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 한마디 더 내뱉음으로 더 큰 일들을 내곤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바로 하나님 뵙기에도 민망하고 스스로에도 부끄러워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정말 좋은 선물,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바로 관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에게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태초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이 관계는,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으신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고백할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이기심이나 때로는 우리가 고집부리는 우리 입장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를 늘 깨어뜨리는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온유를 나누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이 관계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셨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인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의 친밀한 관계, 바로 이 세 분이 친밀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다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원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좋은 관계에 개입해서요, 속삭이고 또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산책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지 못했죠? 사단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도록 그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가인에게 옮겨가서 그 아들인 가인도 결국 자기의 부족함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채워짐을 나가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분노해서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가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끊어졌던 관계를 이제 형제지간 사람과 사람인 가인과 아벨도 끊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노의 대가로 누군가를 희생을 치르게 한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화해케 하시고 용서하시며 관계를 세워가시지만, 사탄은 늘 달콤하게 우리의 이기심과 입장을 이용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찔러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주신 관계를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관계로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과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온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런 지혜의 선행으로 얻은 온유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나온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쏜 화살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기회고요. 세 번째가 이미 내뱉은 말이랍니다. 쏜 화살 멈출 수 없죠. 예. 그리고 놓친 기회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미 뱉은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그 쏟아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라피 문헌에 보면 화살은 40보에서 50보를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두고 땅을 쓸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새치어로 사람 죽인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새치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 새치어로 우리는 치명타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이라고 높여 불러주는 것에 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은 랍비를 뜻하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에 보면 랍비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랍비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생이나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정말로 근사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꼬집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그 높은 자리가 갖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무게감과 실려서 더욱더 상처를 줄 수 있는, 더욱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현상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지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과 반목만 있겠죠. 끊임없이 상처만 발생하겠죠. 그 결과 거룩해야 될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야고보서에서 오늘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말의 중요성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중에 말로 여러분은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뱉은 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나 가볍지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 예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답니다. 한참을 걷다 피곤해진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셨대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업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나중에 분명히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할머니를 마지못해 업어줬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가 안 그래도 그래서 좀 미안한지 미안해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죠. 영감,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럼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애교를 부리시면서 왜? 그러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좀 심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들이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그만 다리를 삐끗하셔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걷다가 너무 힘드니까 할멈, 다리가 너무 아픈데 나 좀 업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 때 일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그 잠시 후에 미안한 마음, 할아버지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근데 여기서 아까 할머니처럼 할멈, 나 무겁지? 그러고 물어보면 분명히 반격을 할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가볍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가서 가볍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안 웃기십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웃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왜요? 그러면 우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벼워지냐고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가 있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진료할 때 가끔 입 해보세요. 그리고 입안을 보시는 경우가 있죠. 입안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3장 쭉 읽어가시보면 특별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큰 배라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어쩌고 뭐 해도 우리의 이 조그만 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지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요? 우리의 입은 날마다 열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은 날마다 열어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고요. 우리의 입은 날마다 열어서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인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목자의 고백이라는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 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오늘 세 번째 거 온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치의 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혀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의 혀가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말을 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혀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서 사단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나로 인해서 다시 축복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또 상대에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온유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자리, 그것이 남편이든 사장이든 아내이든 동료이든 부모이든 목사이든 또 교회인 성도 우리 모두이든 그 자리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드러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또 누리시기 원하시는 온유의 시작이 여러분의 입술과 그 마음이 주께 연락될 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임을 선포하며 또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